279장입니다. 통합찬송 337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통합찬송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통합찬송 500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통합찬송 500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가운데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요엘 2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요일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 또 타락함, 특별히 요아스 왕 시절에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윗의 뒤를 쫓아서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었지만 그 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를 가르치고 또 잘 조언해 줄 사람이 없고 나서 그의 주변에 미혹하는 사람들 혹은 정치적으로 그를 흔드는 사람에 따라서 결국 그가 이제 다른 우상을 또다시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또 모욕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과 또 징계의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가 바로 이 요엘입니다. 특별히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방법이 메뚜기 떼 재앙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메뚜기 떼가 그 유다 땅을 공격할 것이고 또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지나가고 나면 지나기 전에는 약속의 땅 에덴의 동산과도 같은 땅이었지만 이 메뚜기 떼들이 계속해서 수차례 지나가고 나서는 그 땅은 그야말로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처럼 단순히 자연 재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방에 그 군대가 일어나서 이 유다 땅을 그와 같이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 더 끔찍한 심판과 또 어둠과 또 절망의 그 시간들이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심판에 대한 징계 혹은 두려움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살 길을 알려주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눴던 2장 12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너희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너희가 울고 애통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마음을 돌이키시면 다시금 너희를 용서하고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모든 백성들, 나이든 자나 혹은 어린 자나 혹은 젖먹이는 자나 신랑이나 신부나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같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 특별히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마땅히 머무르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며 또 나아가고 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저 먼 곳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단 한 가지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황하게 뭔가를 늘어놓고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단순하지만 그 강력한 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진심과 또 전심과 그리고 중심의 이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이제 18절부터는 좀 반전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처럼 그 죄악된 자리, 그 파멸의 자리, 징벌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킨다라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고 그들에게 다시금 만족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름과 포도주와 잔이 다 떨어지고 소재 곡식까지도 다 소출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흔하게 드려야 할 그 제사조차도 끊어질 만큼 참 비참하고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흡족하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를 위협하며 공격해오는 그 군대들 20절 말씀에 보면 북쪽의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내가 쫓아내고 밀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다가왔던 그 부대를 동쪽으로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그 부대는 또 서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동쪽으로는 사해가 되겠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대적들을 사방으로 흩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한 냄새, 악취가 오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대신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적군이 하나님의 그 앞에서 엎드러지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취가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큰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말라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너희가 들짐승 너희들이 먹을 그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가 힘을 내어서 열매를 맺고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에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실하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내리실 그때에 너희에게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7, 8월 달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 달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내리는 그 비 때 씨앗을 뿌리고 다음에 3, 4월 달에 내리는 이 늦은 비로 말미암아서 그때는 이제 알곡이 더 충실하게 맺어지는 이 적당하게 비가 내려져야지만이 강수량이 적은 이 땅에 농사나 혹은 과실들이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를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려져야지 열매가 잘 맺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징벌의 방법은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그 땅 백성들 혹은 그 나라에 대한 징벌의 하나의 어떤 자연적인 그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적당한 때에 그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잘 열매 맺게 할 것이고 24절에 너희 마당에 가을 추수 때가 되면 너희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독에는 땅에 묻는 그 독 혹은 장독대 같은 그 독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는 너희의 소출이 다시금 풍성하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또 25절에서도 전에 너희를 쓸어버리고 빼앗았던 메뚜기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금 보상하고 갚아줄 것이다. 빼앗겼던 것만큼 내가 더 풍성하게 너희의 그 삶에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이제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여호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목표 혹은 그 방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의 사람, 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이어가고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벌에서 축복으로 돌이키시는 가장 핵심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너졌던 환경과 보여지는 물질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영적인 회복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앞서 18절에 그때라고 말씀하시고 28절에서는 이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만민에게, 정확한 의미는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 늙은이들, 또 젊은이, 그리고 29절에는 남정과 여종까지 총망라에서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다 부어주겠다는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하는, 이것들은 사실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들만의 젊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그 어떤 자기들만의 그들만의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회복되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동일하게 다른 표현을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요엘서의 이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을 성령 강림한 그 사건 가운데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출애굽 당시를 연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입니다. 애굽 땅의 세상을 향하여서 그곳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같은 세상을 향한 어떤 심판과 징계의 사건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전조 또 구원의 사인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무너졌던 그 소출이라든지 혹은 그들 안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금 채워주시고 또 그들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이것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이 과정들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다시 한번 31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이 심판의 날, 그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또 별이 흔들리는, 당시의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 달, 별을 숭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결국 그 숭배의 대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것인데, 그때에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 길이 그 걸음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또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약속과 회복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어찌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뚜기 때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 반전이 이제 후반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기가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죄 가운데 적당하게 즐기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살기보다는 진정한 회복과 돌이키는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내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또 채워지는 그 사건의 발단 가장 중심에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사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언제 어느 때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또 멀어지고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삶에 요동치거나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부분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점검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유일한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데 자꾸만 돈을 더 많이 벌고 일을 더 많이 하고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당장은 그것이 조금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 문제, 본질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썩고 골맞은 그 문제가 다른 곳에서 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뭔가가 아니다 싶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정말 지금 온전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상태 말고 정말로 주님과 내가 더 친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 거리가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틈은 사단 마귀가 들어오게 되고 장난을 치는 바로 그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일에 더 마음을 쏟고 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하고 또 그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 어떤 계획이나 마음이나 생각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은 아버지 품으로 다시금 돌아온 것이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의 삶과 생각과 마음의 그 방향을 다시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그렇다 한다면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 이것이 첫째 아들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두 아들 다 하나님 앞에서는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자, 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그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 백성의 삶의 지경이 회복되고 그들 안에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함께 소통하고 연합되는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일까지 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육혼 전적인 회복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울고 불고 했는데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밖의 문제로 내게 사인을 주신 것은 밖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밖의 문제만 해결됐다라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과 더 정직하고 온전한 그 관계조차도 그 친밀함조차도 늘 회복하고 더욱더 가까이 또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저희들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내 욕심을 따라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따라서 적당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혹은 죄악들을 즐기며 살았던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육체와 삶의 지경과 자녀들이나 혹은 다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다른 곳을 긁고 다른 곳을 또 치료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인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정말로 애통하며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다시금 놀라운 영육 혼간의 전적인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의 회복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회복은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흘러 넘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며 내가 너희 안에 또 거하여 가지에 붙어있는 자들은 열매를 또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그 사역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고 열매 맺고 있는지, 건강하게 나의 하루하루의 신앙의 여정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깨어서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지만 그날은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구원의 그 날인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전심으로 믿고 부르짖으며 붙들고 살아가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용 정달막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또 수고와 또 땀과 헌신의 열매를 또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과 언약의 고백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그것의 전대와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약속하신 모든 것들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날마다 수고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그 증거가 이 가정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송이, 슬기, 자녀들에게까지 은혜가 또 마르지 않게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 또 살아가는 곳곳마다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교회 건축과 공사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시간, 또 예배를 함을 통하여서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잠잠하게 머물고 또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이키고 또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혹시나 가로막고 있는 죄와 근심, 걱정, 염려, 욕심, 세상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그 모든 것들이 혹시나 그 안에 틈타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소통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와 또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잘 맺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바람과 또 우리의 기도가 혹시나 너무나 물질적인 세상의 것에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육신의 그 정욕을 위한 그런 곳으로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의 진정한 고백의 그 방향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친밀한 관계, 가장 본질적이고 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머물 때에 주님 주신 그 화평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참다운 행복과 평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와 또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의 마음과 이 중심의 싸움을 지켜나아갈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마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멸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어떤 의지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면 성령께서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의 성전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떠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 빠져나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상 숭배와 부정과 더러움과 타락한 것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졌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않으시고 떠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의 성전과 혹은 이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감에 있어서 부족하고 또 부정하고 혹은 틀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마음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참 큰 문제이지만 진정한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시간을 버티며 나아가는 것, 울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또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그 자리와 그 방향과 그 욕심과 그 모습과 그 목소리를 여전히 내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 나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저 한번 울고 지나가는 내 마음의 감정만 쏟아놓고 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혹은 내 결정 가운데 내 말투와 생각과 성품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원래 그냥 이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베드로조차도 정말 그 범죄함 가운데 그 타락과 배신과 그 자신의 그 밑바닥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난 이후에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왔을 때 그의 성질과 그의 그
급한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른 바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품과 성질과 기질과 모든 것조차도 복음 앞에서 더욱더 다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성품과 말투와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영역 간의 그 모든 영역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져주시고 진리 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말과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성품과 덕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몸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두드리심과 또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또 세워지고 또 그 능력으로 또한 체험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제까지 함께 하셨고 또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두드림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주셨기 원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이곳 가운데 더 이상 힘을 발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진정 성령 충만한 자들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것들이 세워져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닥치게 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그 문제의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지은 그 집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크고 대단한 그런 집을 짓고 겉모습을 잘 그럴듯하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속사람들의 마음과 심령들이 성령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성령으로 온전히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결국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우리 리더십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성령으로 온전히 체험받고 성령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 고집대로 결정하며 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났을 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그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믿음의 본을 우리 모두가 잘